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 프라우스, 이제 헬라 말로 프라우스예요. 이 말은 난폭한 짐승을 길들이다는 뜻이에요. 난폭한 짐승, 싸나운 짐승이 이제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이제 순종을 하고 또 그 조련사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동작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길들여질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길들여져서 마침내 이제 그것이 아주 순종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을 때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유라고 하는 말은 태어날 때 온유하게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성질이 조금씩 달라요. 좀 더 온유한 사람이 있고 좀 더 온유하지 않은, 좀 더 사나운 그런 성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받는 이 열매를 맺는 이 성품 중에 이 온유라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성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난폭한 아주 싸나운 이빨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렇게 말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온유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걔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다 잘해요. 나에게 그러나 좀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인가? 조그만 손해를 끼쳐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 관용적인 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이 성령에 길들여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지만,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과 시비가 잘 붙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시비는 피하는 게 좋아요. 서로가 모르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이 관용적인 태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나에게 어떤 적대감을 갖고 있거나 또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온유함이 넘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좀 온유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싸나운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막 이렇게 하시고, 제가 그 전에 기도 듣는데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뭐 이런 분도 있었고, 뭐 하나님께 막 따지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겸손하고 영원히 온유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만 나와요. 성경에 이 온유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기록이 안 돼요. 민수기 13장에 모세,
12장 3절이죠. 예,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온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태어날 때는 아주 그냥 이빨을 드러내는 싸나운 짐승같이 태어났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 토기장이의 손이 이렇게 흙의 진흙을 빚으면 그게 청자가 되고 백자가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고 아름다운 이런 그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는 그냥 순수한 흙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빚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뭐가 다를까요? 이게 비슷한 말인데 이 땅을 이렇게 땅이라고 딱 거기에 찝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 네. 그때 당시에는 땅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가장 그 우월한, 가장 그 복된 그 일들이 땅을 지금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꼭 찍기는 어렵지만 그때는 이제 그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때 1세기 시대에는 다 그렇게 여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온유한 자에게는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리고 그들의 면류관을 잃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희고 깨끗한 생활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승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령 공동탑을 왜 무너뜨려요? 승질 나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운전대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신호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황색불이 되기 전에 될 때쯤 되니까 옆에 차가 슬슬 가요. 성질이 급하구나. 슬슬 가는구나. 근데 저쪽에서 황색 신호가 되면 서야 되잖아요. 진입하면 안 되는데 그 차는 또 그러니까 얼른 그걸 지나가려고 둘이 성질 급한 두 사람 둘이 만나서 사고 났어요. 가만 보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이 사고를 내는구나. 제가 운전대 붙들고 보면서 뭐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다행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유함을 얻는 것이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얻고 가장 복된 것을 얻으며 또 하늘의 영원한 상,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언제 쓰였냐면 가나안을 분배해 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줄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그때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처소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함, 더 이상 우리가 싸나운 아주 그 이빨을 드러내는 그냥 발톱을 드러내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천연의 성질이 아니라 성녀로 말미암아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라.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또는 누군가 어려움을 좀 주더라도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